바울이 되면은 새로운 문제는 바로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은사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선물. 은사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무질서와 그런 우월의식이 생기게 되면서 그것을 바로 잡아야만 했습니다. 은사에 관한 기본기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구원을 주시는 성령께서 은사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한 성령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주시는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 다른 내용을 교회 중에 가르쳐 주실 리가 없고, 은사를 주시는 성령께서 구원에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실 리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는 동일한 역사인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사를 주시는 성령께서 구원을,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중생을 베푸시죠. 거듭나게 하셔서 그 거듭난 영혼에게 성령께서 내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도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라는 약속이 바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늘 기억하는 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피를 다 쏟아주셔서 너희를 값주고 샀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 손안에 들어있는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성령께서 이제 그 인치시는 역할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장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고 구원받은 영혼이 다시 지옥으로 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성령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이 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을 사랑해도 귀신 들릴 수 있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도 귀신 들려서 버림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영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들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아무리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그 성령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부정하는 자들이 결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론, 기독교가 공인하는 구원론을 거절하는 그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을 행한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우리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성령님과 친분 있게 사는 삶,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과 친분 있게 사는 삶은 구원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안전하게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성으로만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을 판단하게 하고 비상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으로 우리는 올바르게 능력 있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눌 텐데, 첫째는 은사가 전체 신앙의 어느 정도의 역할인지 우리가 인식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우리의 전체 신앙에 어느 정도의 지점에 위치해 있고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공동체 질서 안에서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역사가 성경적이지 않다면, 말씀 밖으로 벗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거기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막 우월주의, 무질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은사가 교회를 오히려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인식하고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주고 교정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반드시 첫째, 그것이 어떤 영적인 우월주의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공동체의 영적인,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그런 것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추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사가 우리 전체 신앙에 어느 정도 위치해 있느냐, 은사주의, 소위 은사주의라는 것은 은사가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태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사는 우리 전체 신앙의 일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화를 통한 순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사를 신앙에 있어서 아주 별다른 세계의 체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버려야 합니다. 막 은사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막 굉장한 어떤 가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 흔히 우리가 기도원에서 볼 법한 그런 굉장히 시끌벅적하고 굉장히 막 스펙터클한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 안에 이런 인식들이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들로 인해서 그런 생각들을 교묘하게 사용하는 영적인 가짜들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진짜 음성은 세미하게 들리기 마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마치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조용하게 우리의 삶에 깃들어 오는 것이기도 한데, 이제 은사에 대한 잘못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쇼맨십으로 그런 어떤 능력을 일으키는 그런 장사꾼들이, 영적인 장사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유튜브상에 온갖 은사주의, 거짓된 은사주의자들이 지금 팽배해 가고 있는 이유가 성도들이 은사에 대한 잘못된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것이죠.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우리가 구원을 영위하게 하는 일부분의 요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활용하면 매우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은사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잘 이해하면서 사모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은사의 대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성경에는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나. 8절부터 순서대로 간략간략하게 좀 짚어보면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은사들은 사람들이 가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원인을 더욱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말씀을 활용해서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또한 은사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 중첩돼서 병행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가르치는 은사 또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다. 믿음이 은사라는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믿음은 우리가 소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그 구원받는 믿음보다 더욱 비상한 믿음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러나 유독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기도에도 권능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항상 큰 역사를 경험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 청년 시절에 회심했을 때에 저에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났던 것이 이 믿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도를 하면 전혀 의심이 없이 정말 산을 옮길 것 같은 그런, 옮겨질 것 같은 그런 믿음으로 기도 생활을 하곤 했는데,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견고해지고 그러면 기도 생활에 매우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에 김익두라는 깡패가 예수 믿어가지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역할 때 이런 신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도 이런 신유의 역사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렇지만 이 은사는 어떤 특정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적 역사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꼭 어떤 사람을 통해야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어떤 병든 사람을 두고 성도를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유의 역사는 고치고 싶다 그래서 그냥 즉시로 고쳐지고 아무 때나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목적하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대가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어떤 사명을 주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영혼이 밖에서 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어떤 자신의 그런 어떤 죽을 병이나 난치병을 고침받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목적하심을 두고 하나님의 목적하에 있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각별하게 사람을 통하든지 아니면 교회를 통하든지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은사자도 자기 뜻대로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각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비율적으로 치유의 역사가 더 많이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은사가 조금 도드라지게 더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어떤 은사자도 자기가 고치고 싶은 사람들을 마음대로 다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짜들은 자신들이 다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기들을 높이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데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요 근래 인터넷에 유튜브에 박혁이라는 인물, 제가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이 박혁과 이 박혁의 스승이 TV 조슈아라는 인물인데 아마 나이지리아의 목사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박혁도 그렇고 자기가 생수에다가 자기 손으로 기름 부으면 그걸 가져다가 마시거나 누구의 몸에 대기만 하면은 고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TV 조슈아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는 교회에 또 자기들이 만든 성수, 거룩한 물, 성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몸에 대거나 그러면 기적적으로 다 질병이 고쳐지고 그것을 몸에 대기만 하거나 마시거나 하면은 성령이 막 폭포수같이 임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 물을 마시고 뱀장어처럼 꿈틀꿈틀거리면서 막 바닥에 누워갖고 온갖 지랄을 다 해요.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과하게 말하는 이유는 의분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빙자해가지고 더러운 이 속을 챙기는 것을 눈 뜨고 못 봐주겠어요. 역겨워요. 구역질나요. 여러분,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기름 부은 생수를 받아 먹기만 하면 치유가 되면 왜 수많은 환자들에게 그것을 먹이지 못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집회를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의학적으로 검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치유 역사 사역자 가운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역자 가운데 한 명이 캐서린 쿨만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난치병을 고친 사례만 82명에 달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기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터뷰하고, 어떤 사람은 다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생존해 있는 사람들을 다 추적해가지고 다 찾아봤어요. 근데 고침을 받았다고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죽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는 그 집회의 분위기 때문에 나았다라고 믿었지만, 의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치유의 사례가 심지어는 단 한 건도 없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종교 장사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치유를 목적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자신들의 이름을 알리고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그러한 영적인 사기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짓거리들을 하는 것을 보면은 분노가 멈추지를 않아요. 끊이지를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목을 메고 따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들은 치유 사역자들이 아니라 멸망받을 자식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치유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치유의 사역이 없느냐?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특정한 누군가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함을 연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의 특징은 내가 했다라는 소리를 결코 못하게 하세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결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치유받았다, 저 사람이, 결코 그렇게 하나님이 허술하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아내도 병원에서 암 치료가, 항암을 해도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치료가 70%밖에 암세포가 죽지 못한다라고 했고, 나머지 30%는 가지고 살면서 그것이 전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재발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치유를 계속해야 된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었죠. 수술 당일날 환부를 열어보니까 암세포가 100% 사라져서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던 것,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러나 의학의 도움도 하나님은 활용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꼭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능력 행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믿음과 연관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의 항목들이 정확하게 딱딱딱딱 떨어지는 항목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마 가운데 어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대략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중첩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강한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어떤 괄목할 만한 또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페테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앞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예언에 가장 합당한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올바르게 해석해서 사람들의 각자의 처한 삶 가운데 맞도록 해석해서 선포해 주는 것. 그래서 그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찔림도 주시고 회개도 주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예언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게 되면 사람의 숨은 뜻을 드러내어서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은사인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 예언에 대한 메시지가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예언에 대한 건 더욱더 보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략간략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들 분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이나 어떤 교회 안에 이제 어떤 사역에 있어서 성령으로 받은 감동인 줄 알았는데
정상적인 신앙인들 안에서도 어떤 자기의 감정에 속거나 어떤 미혹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성령께서 주신 것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쪽에 대해서 좀 더 감각이 열리는 것을 영들 분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영들 분별함조차도 자기의 느낌대로 이거는 귀신이 준 것 같아, 이건 성령이 주신 것 같아 이렇게 때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영들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방언이 있습니다. 저는 방언에도 오늘날 많은 그런 이견들이 있고 그런 어떤 논쟁들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저는 청년 시절에 방언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것을 논쟁거리로 이끌어가기보다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냥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방언은 무엇이냐면 영으로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방언을 통역하는 통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은사들이 오늘날 어떤 은사들은 전혀 종적을 감추어진 것 같은 그런 은사들이 있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성령께서 선별적으로 그 교회의 시대상과 이런 것에 맞춰서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역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과 경험을 종합해 볼 때에 이 은사들은 각각 다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고 한 사람에게서 때를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병행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는 영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영적 능력일 뿐만 아니라 직분적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교사로 부르셨다. 이것도 은사의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은사는 어떤 대목에서는 기능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은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조직을 탄탄하게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하면 여러분 어떤 기적적인 것만 자꾸 떠올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 우리가 타고난 어떤 기질들을 활용하셔서 그 어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더 부각시켜서 그것들을 은사로 활용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들 각자에게 더 도드라지게 잘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진데 아름답게 가꾸고 잘 활용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사에 관한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영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정의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은사를 배우지만 우리의 신앙은 결코 은사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전부인 것처럼 믿을 때 항상 거기에 오류가 생기고 탈이 나고 이단으로 빠지는 그러한 폐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 중심의 신앙은요, 어떤 기적이나 신비 안에서만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성장을 맛보지 못하고 일상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에 대해 눈이 감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하고 뭔가 인간의 어떤 지성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들만 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그 신념과 믿음에서 오는 오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게 어떤 은사를 기적적으로만 영적인 삶에 대해서 기적적으로만 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과 기만이 팽배한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포함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사물과 어떤 현상을 판단하지만 그렇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은사 중심, 은사를 신앙의 중심에 놓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올바른 이성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사진에 뭐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뭐가 희미하게 뭐가 보이면 이건 천사다. 아니면 뭐가 뿌옇다 그러면 이건 악마다. 그리고 뭐 기도 생활하는데 갑자기 뭐가 불꽃이 번쩍 앞에서 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그건 이제 생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데 아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 이걸 모든 걸 다 그렇게 자기 멋대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또 자기가 본 것을 과대 포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면서도 항상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력을 결코 한순간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흥미있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가수의 미디어를 분석하는 담당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세계 어디에도 그렇게 전문적으로 미디어만을 잘 분석하는 분은 없대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CIA에서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우리나라에 독보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진단해 주는 것. 이분하고 이제 흥미로운 실험을 해본 거예요. 과연 수많은 사람들이 카메라에 사진을 찍을 때 거기에 어떤 귀신의 존재가 찍혀서 나타나는데 그게 진짜 귀신이냐. 이분이 이제 그 사진들을 분석해보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위 귀신이 찍혔다고 알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의 99.9%는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떤 무당집에 어떤 자매들이 들어갔다 나왔는데 무당집에 들어갔다 나온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는데 비어있는 옷에 귀신의 형상이 진짜 찍혔어요. 머리가 긴 여자가 얼굴 표정이 찍혀가지고 이게 이제 유튜브에 회자되면서 와 이거 보라고 이 무당집에 들어갔다 나와서 마음이 뭔가 쏴 할 때 사진을 찍었더니 귀신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상 분석가가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저건 귀신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각도로 사물의 그림자가 저렇게 비쳐서 사람의 얼굴 형상으로 나온 거다. 그러면 가짜인지 자기가 증명해 보이겠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 본 거예요. 여기서 그림자가 비치게 해가지고 사진을 계속 찍어 보니까 찍는 티셔츠마다 사람의 얼굴이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코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도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허술하고 바보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아무데나 나타나고 히히거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둠의 역사로 거짓과 미혹과 그리고 어떤 상황을 조작해가지고 분열케 만들고 지능을 쓰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혜로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지혜가 열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UFO라고 알고 있는 것, 미국에서 지금 뭐 어떤 뭐 국방부에서도 UFO는 진짜다 그러면서 막 회자되고 있잖아요, 유튜브상에. 근데 이 미디어 분석가가 하는 말이 이것도 99.9%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보여주겠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고 있는 UFO의 실체가 무엇일까? 99.9%는 벌레라는 것입니다. 벌레. 카메라 각을 찍을 때에 벌레가 튕겨 지나가는데 어딘가에 튕겨 지나가는데 공중에 그게 빛의 어떤 작용과 맞물려서 사진에 찍히면 마치 UFO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찍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거나 다 영적인 체험인 줄 알고 이성을 망각하게 될 때에 그것서 항상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실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위 눌림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늘 영적인 얘기 나오면서 실제적인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거듭나기 전에 습관적으로 가위 눌리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가위 눌릴 때 여러분 사람들이 호소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보이거나 환청이 보이거나 환각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가위 눌림을 생각할 때의 실제적인 영적인 역사와 이 생리적인 역사의 합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냐면 일단
제가 가위를 자꾸 눌리는 그 현상을 제가 이렇게 좀 진단을 해봤을 때에 어떤 극도의 스트레스나 어떤 마음의 어떤 영적인 어떤 실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어떤 그것을 인식할 때에 그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벌어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가위에 눌릴 때마다 침착하게 오히려 몸에 힘을 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 난 이제 너가 두렵지 않아. 그렇게 오히려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대응하니까 점점 가위 눌리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위 눌림에서 해방되는 또 하나의 좋은 것은 그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가위 눌림의 의학적인 정의는 무엇이냐면 몸은 잠들어 있는데 의식이 깨어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은 깨어 있는데 몸이 제대로 움직이지를 않죠. 그런데 거기에 영적으로 사탄이 그런 어떤 심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환청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무서운 그런 영상을 줄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다 귀신이 나를 짓누르는 것이다, 그렇게 굳게 믿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내가 지금 자고 있는데 의식이 깨어나서 내가 지금 자유롭지를 못하구나, 그렇지만 사탄아, 네가 나를 아무리 겁주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렇게 제가 제 마음에 어떤 이성적인 진단과 함께 영적인 그런 진단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활용해서 선포하고 그랬을 때에 현저하게 가위 눌림이 사라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현상들도 항상 어떤 면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생각을 함께 돌려야 그것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현상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가위 눌리기 직전에 자꾸 이렇게 눌리다 보면은 뭔가 눌리기 직전에 이미 싸한 그런 어떤 기운이 몰려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는 사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때 잠깐 일어나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자 하면 절대로 눌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결코 우리를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영원토록 보호를 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약간 좀 그럼 영적인 세계가 없는 거야? 목사님 맞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는 진짜 은혜의 역사를 선명하게 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짜가 있기 때문에. 기만적으로 속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진짜 강권적인 진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에게 속는 일을 최소화시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을 넘어서는 나의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성령의 역사를 목격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영적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비상한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기 위해서 여러 말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한 사람도 없고, 여러분들 여기 오시지 거의 없었을 때, 여기 계신 분 거의 없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붙잡았던 사역이 아이들 성경학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름에. 아이들이 근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는 아이들도 없고, 우리 한결이 친구들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지만은 아이들이 이렇게 근처에 전혀 아는 아이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기도원에 가서 어느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오는 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제 아내한테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품은 것을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 하실 것 같아. 그런데 그 차 안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운전하고 있는 저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나타나서 제 마음속에서 이런 영적인 외침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그 고백을 기뻐한다. 이것이요, 이것을 영음이라고 하는데 귀로 들려오는 것은 아니에요. 누군가가 귀에서 쪽닥거리듯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내면의 음성인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뭔가 이것을 기뻐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내면에 울려 퍼지게 하신 그 음성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의 고백을 참 기뻐한다라는 그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그 내면의 음성이 울려 퍼지는데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두 눈에서 그렇게 뜨겁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감동을 받고 내려왔는데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내면의 감동을 느낀 기점으로 해서 안 보이던 아이들이 우리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하고 걔네들을 이제 어떤 씨앗으로 삼아가지고 또 거리 나가면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렇게 감동을 주시니까 첫째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둘째는 그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재정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아이고 도대체 수십 번은 들은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역사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와가지고 이룰 수 없는 이 예배당을 단장하는데 이룰 수 있는 자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릎 꿇고 시작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감동을 통해서 배를 띄우신 부분은 이제 그 배를 띄워서 어느 부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 그 부위, 어떤 지점까지 가야 되는 그 거리만큼의 필요한 모든 재원은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이 안 서시니까 아멘은 아멘인데 진짜 아멘. 약간 표정에서 아멘. 예. 여러분들 그런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배를 띄우시고,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띄우신 배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간증을 듣고 똑같이 따라하려고 그러다가는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무조건 그런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도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뭔가 배를 띄우셨다라는 감동이 직감적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영적인 흐름에 맞게 구할 때 구하는 대로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영적 생활은 놀라운 세계예요, 정말. 아는 사람 하나 없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그런 자원들이 몰려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수년간 그렇게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없고, 사실 아이들 사역하면서 그렇게 기저귀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힘들 때가 참 많았어요. 아이들 예배를 세우고 싶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왜 그런 것일까? 그러나 헛되지 않은 것은 그렇게 어떤 사역에,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역에 몰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예배를 아직까지는 허락하시진 않았지만 다른 방면으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아이들 사역의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주신 열매가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몇 년을 여기 통통 비어있고 우리 함장로님 한 분 계시고 간헐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너무 힘들 때,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우리 교회 중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학개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씩 이곳에 모여서 예배자들이 모이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루 말할 수 없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성경 캠프를 진행하는데
세상에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경우는 제가 살다 처음 봤어요. 날짜를 잡아놨는데 이거를 취소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근데 그냥 취소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께 저가 안 될 것 같으면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허락은 맡아야 되니까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강한 임재로 기다리라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었어요. 계속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사인을 주셨지만 상황은 세상에 하늘이 뚫린 것처럼 비가 억수로 계속 쏟아지는데 이제 당일날이 됐어요. 당일날이 됐는데 적어도 아침에는 비가 멈추겠지. 근데 아침에도 그 당일날 아이들 데리고 이제 밖에 나가기로 한 날까지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는데 마음은 타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아이들 여기서 집회 마치고 데려갈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저는 여기서 선생님들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계속 밖에 나가서 하늘이 언제 그치나 보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여기서 일정 마치고 이제 가겠습니다 하는 시점에 하늘이 개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좀 믿어주세요, 여러분. 좀 믿어주세요.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억수같이 비가 멈추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일정이 정확히 비가 개이는 시간 속에서 보호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어넣으신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영적 생활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고 악한 영들이 결박되며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권능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오디오 좋아하고 이런 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오디오 브랜드 중에 포칼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제가 음색을 가장 사랑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포칼입니다. 근데 이 포칼이 어떤 가치 슬로건으로 거는 것이 무엇이냐면, 포칼 매장 같은 데 가면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칼 파워드 바이 네임이라는 단어를 이제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앰프 회사가 있습니다. 영국 여왕이 막 상도 내려주고 굉장히 실력 있는 앰프 회사인데, 이 네임이라는 앰프로 구동되는 포칼이라는 뜻이에요. 네임의 그런 훌륭한 앰프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구동되는 최적의 스피커라는 뜻이죠. 이 포칼과 네임이 너무나도 잘 맞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포칼은 프랑스 회사인데 이것이 병합이 돼가지고 이 포칼의 스피커를 가지고 앰프를 만들어냅니다. 매칭이 잘 맞는 스피커를 가지고.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율 형제는 동감하지 못하겠지만 저기는 더 좋은 스피커를 쓰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크리스천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저는 그 구호를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A Christian powered by Holy Spirit. 무엇이냐면 성령에 의해서 구동되는 지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적으로 말씀을 분별하지만 지성에 머무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능력을 공급받아서 구동되는, 성령의 능력받은 지성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적으로 상황을 분별하고 거짓된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서도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를 경험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또 은사들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